뭐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 적들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서 높은 성이나 문등을 지키면서 경계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먼 곳을 바라보면서 적들이 침입하면 재빨리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깨워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지키지 못하고 적을 대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도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 대피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타락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불순종할 때는 큰 위기와 환란을 겪어야 했어요. 잘 회개하고 또 잘 돌이킨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살인죄도 저질렀죠. 간음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책망하자 다윗은 자신의 왕의 지위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그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빨리 회개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뜻대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셨죠. 또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는 나단과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셨고, 또 분열왕국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의 파수꾼을 삼으셨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어성경하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들어봤던 내용이죠. 이렇게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 이 민족이 회개할 때를 알아서 파수꾼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또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그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선지자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 평안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던 것이에요. 결국에 불의하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의 책임도 있지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여서 그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더 나태하게 하며 이런 그 책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를 찌를 때도 있어요. 또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몽둥이처럼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에 깨어있는 심령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어요. 바벨론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상태예요. 많은 백성들이 지금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해진 상황입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받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좌절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태했던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나 어떠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 대처하는 사람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선민사상에 빠져서 신앙의 나태함과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불손한 모습으로 또 불경건한 모습으로 경건치 않은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이제 너희들 징계를 받고 있지만 포로로 잡혀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건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원래는 유다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을 때에 제사장 신분으로 끌려왔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많은 유대의 귀족들을 끌어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삼기 위한 것이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 경계하고 준비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선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 이제 이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서의 너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파수꾼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제때에 경고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죽게 되면 너에게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건 네가 듣고 백성들에게 잘 전하여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게 된 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에 세워진 파수꾼이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집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파수꾼임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소명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또 내 지인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심판의 저주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트럭 타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차량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무식하다 또 책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때로는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도시의 밤거리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불빛들이 많은지 몰라요. 빨갛고 파랗고 하는 십자가 불빛들이 많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공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밤거리를 헤매다 그 십자가의 불빛에 이끌려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은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파수꾼을 삼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잠들어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깨어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깨어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태하고 방심하고 나태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복락을 꿈꾸면서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아직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여서 그 영혼이 망하게 된다면, 그 영혼이 심판받게 된다면 그 구원받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인식하시고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자가 누구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모두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영혼이 돌이키는지 돌이키지 않는지에는 그 영혼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 완악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 말씀을 듣고 돌이킬까? 그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는 염두에 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수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완고한 심령이라도 말씀 앞에 무너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되었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칭하셨어요.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만나게 하여서 어떤 영혼이라도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에 증거한 자로 세상의 소망과 또 생명을 주는 복된 사명을 받았음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먼저 구원받아야죠. 내 자녀가 구원받아야죠. 내 손주들이 구원받아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으니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망하여져 가고 죽어간다면, 심판받게 된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내가 그 영혼의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하지 않고서 그 영혼이 망하게 된다면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드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기도하고 확신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